1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라.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아멘. 이 사람의 뇌에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사람이 그것을 피부에 와닿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지 10년, 20년 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신앙적으로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되풀이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반드시 닥칠 일이지만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다가 뭐 불치병 판정을 받거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나에게 멀지 않구나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장례가 3건이 있었거든요. 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42 되신 우리 한 집사님이 또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젊잖아요. 42.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또 보름 전에는
한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갑자기 떠나신 거예요. 전날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엄마가 만들어준 만두가 먹고 싶다. 만두가 먹고 싶다. 그 말을 해서 어머니가 이제 만두를 빚으신 거예요. 저녁에 그걸 받으러 이제 엄마한테 갔다가 이제 만두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어머니가 주무시면서 주님 품에 안기신 겁니다. 장례식에 가보니까 뭐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 계신데 얘기를 하는 그 만두를 냉장고에 넣어놨대요.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만두를 과연 먹을 수 있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장례식에 가면 그렇지만 장례식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손만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절마다 듣는 말씀이죠. 부활절마다 사실은 듣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가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죽은 자에 대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중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부인하게 됐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죠?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여러분 유물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이 사라지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상의 영향으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상 중에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뭐죠?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것.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멸하고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육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과 이 기독교 신앙이 약간 섞인 거죠. 그래서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육은 악한 거니까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부활했다는, 여러분 이 부활을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활은 세례를 받을 때 체험된다고 해요.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자신이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자신에게 영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방언의 은사, 그죠? 방언의 은사가 뭐냐면 자기가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천사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들 외에도 몇 가지 몸의 부활을 말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상이 지배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가 아마 지배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상들이 지금도 이단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단의 사상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사상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대속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느낍니다. 거리감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해집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죠? 그 말씀을 자 빨리 내리면 안 돼요. 네.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죠? 그 말이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와 있죠.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놀랍게도 실존적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무엇이라고 하죠? 1절에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죠. 잘 아시네요. 그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믿으면 구원이,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후에 부활할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잖아요. 봐야 믿을 텐데 본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내가 내 손을 그의 손에,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은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바, 그죠? 무덤까지 봤잖아요.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 자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에는 여성들이 빠져 있어요. 당시 여성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이 5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5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단까지 작성하면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박을 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내민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이, 여성까지 포함해서 보통 여성이 더 많으니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 증인만 있어도 증거가 채택이 되는데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나타난 모든 증거보다도 더 명확한 증거일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그 이후에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지 않고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걸 빼고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융성했던 지역은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부활절. 왜? 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없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제가 지금 부활절 설교를 미리 땡겨서 하는 겁니다. 땡겼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죄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가 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성경의 죄의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에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죽으신 겁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죄가 사라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음이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럼 죽음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바로 죽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가 죄가 사라지면서 죽음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사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죽음이 지금 당장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연한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폐기됩니다. 26절에 보면 마지막 죽는 게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음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그에게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끝내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없앴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시지 않으면 죽음이 여전히 있고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걸 입증해 보인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22절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왜? 죽음을 이기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오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55절에서 57절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망의 정확한 표현을 쓰면 사망의 독침이 있거든. 사망의 독침. 그 독침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사라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죽음이 사라졌거든.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이 사라졌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사망은 가장 강력하고 난폭한 폭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사망의 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사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사망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벌벌 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를 허락하지 않았던 그 사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어떻게 됐냐면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죽음을 막.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죽음이 패배한 거예요. 이제.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사망을 없앴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 거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결론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럼 죽음은 뭐죠? 영생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게 달라진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더 이상 무서워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승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열매. 여러분 죽음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첫사람인데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딱 예수 믿을 때 일어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23절은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차례가 있어요.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또한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에서 나온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절기. 이게 뭐냐면 이 초실절에 보리를 수확하거든요. 이 보리를 수확해서 그 수확한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앞으로 7주 동안 계속 수확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수확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열매는 그 다음 계속해서 수확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열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습니다. 첫 열매로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첫 사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나무를 통해서 계속 뭐가 열린다고요? 사과가 열립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뒤이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할까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다 부활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몇몇 신학자들은 이 심판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성경 곳곳에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건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죠. 차라리 그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뭐냐면 부활의 몸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35절 읽어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일까요?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까요?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그 시신이 땅에 묻어져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5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성경에 뭐라고 해요? 호련히 그죠? 호련히 갑자기 비슷한 것 같아. 갑자기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썩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몸에서 물이 나와요. 썩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숨 쉬고 함께 대화했는데 영혼이 떠나는 순간 모든 신체 활동이 중단되면서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있게 되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합니까?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그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도 지금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세상에서 피곤하셔서 그죠? 잠을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그렇게 치는 바다 위에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부활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19,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제자들이 모이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몸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몸이 갇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4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여러분,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 너도 신령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여러분, 신령한 몸이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몸이에요. 성령님의 다스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어떠세요?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거부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내 욕구와 그 성령님의 다스림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계속 싸워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우리를 다스려요. 온전히 다스려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활의 몸에 대해서 5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되 하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분명히 저는 목사님을 향해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감고 있어요. 분명히 뜨고 있는데 감고 있어요.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이 약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이기려. 사망의 세력을 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통치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여러분, 부활할 때 사망이 멸망을 받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패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사망은 머리가 깨졌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지만 그 승리의 완성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몸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사망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활의 때 그 모든 악들과 죽음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다 사라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반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미래를 위한 것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할 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줄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는 아마 맹수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맹수는 본문의 맹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핍박 받아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다 쓸모없는 일 아니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먹고 마시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거예요.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부활을 할 줄 믿기 때문에, 내세가 있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가도 기쁘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프간 선교 현장에 순교하신 우리 배형규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 가까이 있잖아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아요. 내가 나가겠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3절 34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앞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자신이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천사와 같은 그런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류가 누구냐면 영적으로 자신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해서 완성됐다. 부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류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도취한 나머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 그래서요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완전주의자들. 이미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전해졌거든요. 성장하고 성숙해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자기 영성에 도취된 자들. 자기가 이미 영적으로 완전해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되었어요. 그래서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부도덕한 문제를 행함에도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신천지나 구원파, 통일교 교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성적인 범죄나 돈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왜? 왜 그런 탐욕과 거지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왜 무감각하죠? 자기들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자라는 거예요. 완전자를. 여러분, 문선명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완전자. 그래서 이미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바로 영적 자가 도취자예요.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단들 다 그래요. 이단 교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완전한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옳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뭐가 나오죠? 열매가 있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야. 열매를 보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 도취주의자들, 잘못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짓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부도덕한 삶을 영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진짜 영적인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허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목회자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니까 삶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삶에 있어도 조금 흠 정도는 덮어줄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이니까 좀 흠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흠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해. 영적인 사람일수록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모범이 돼.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여러분, 때가 가까웠으니, 주님의 재림의 때, 부활의 때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말세를 기다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만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우리 들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는 봄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봄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세태기는 언제였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갈망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만 생각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우리는 늘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천국을 봐야 돼요. 늘 천국을 보고 우리 부활의 때를 바라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천국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죠.
계속 천국 얘기가 나와요. 왜?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이 땅이 아니라 부활의 때,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약해졌다면 이 시간 다시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의 저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만 생각하고 아버지 땅의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아버지 방식과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갈망해야 될 곳이 어디